네, 평안하십니까? 네, 10번째 강의고요. 이제 13장 같이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이제 세 번째 단락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 징계가 실현되는 과정들을 이 10장까지 그리고 있는데요. 12장 지난 시간에 살폈을 때 제가 하나님의 징계가 펼쳐지지만 그러나 그 징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완전히 거두시고 끝났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계속 베푸셨다. 솔로몬이 태어난 게 그랬고 암몬을 정복하는 게 바로 그것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주어지고 있다. 12장이 그랬는데요. 13장부터 20장까지 가는 사건들도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징계가 상당 기간 오랜 이제 장을 차지하면서 묘사되면서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다시 이제 오게 하시는 것 장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살펴보려고 13장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장은 크게 이제 두 문단인데 하나는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이제 전반부에 풀어져 있고 후반부에는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2년의 공백 기간, 2년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문단을 저자가 붙여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사건이 이제 아주 밀접하게 내용적으로도 봐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12장과 연관되어서 나오고 있는 사건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윗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는데 징계가 재앙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재앙을 일으킬 것이고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이제 13장에 현실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집안에 재앙이 일어나죠. 예, 진짜로 암논이 이제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하고 그리고 피해 복수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좀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범죄를 했었는데 다윗의 범죄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한 세대의 죄가 다음 세대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영향력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뭐 이제 제가 다음 세대로 전이 되냐 전가 되냐 신학자들 조직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본문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더 정확하게는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주어지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결과들이. 그 결과들이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범죄를 본 아들은 그걸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씩 살펴볼까요, 이제? 1 절과 2 절에 보면 이 문단 전체를 이끌어가는 23 절까지 이끌어가는 이제 배경을 제도 하고 있는데 저자가 이제 그리는 인물들을 묘사하는 걸 보면 암논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4 장에 디나를 강간했던 가난한 사람 세겜을 묘사하는 거에 아주 유사해요. 이제 완력으로 자기 힘으로 연약한 여인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굉장히 유사하게 그려지고 있고요. 다말은 반대로 율법을 잘 지키는 여인의 모습으로 특별히 이제 처녀성 처녀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율법은 결혼하기 전에 당연히 처녀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신명기에. 네, 그런 면에 있어서 다말은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는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고 반대로 암논은 제가 암논이라고 썼네요. 암논입니다. 암논은 세겜 사람처럼 굉장히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 절과 2 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암논이 다말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병이 드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노사나 아름다운 누이 그리고 말하면 그 울화로 누이 때문에 울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취하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마음에 병이 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병이 들어가니까 친구가 찾아오죠.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 개역 개정이 요나답을 묘사할 때
강교한 자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창세기 3 장에도 이제 뱀을 묘사하는 말하고 똑같은데 거기서도 우리 개역개정은 "강교합니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의 아lum이라고 하는 이 말은 기본적으로 지혜롭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치 판단을 빼고 그냥 "지혜롭다." 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제 이 강교하다라는 말은 가치 판단이 들어간 말인데 왜냐하면 그 지혜를 요나답이 엉뚱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 장에서도 뱀을 묘사할 때 그 지혜가 엉뚱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이 "간교하다."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에서 굉장히 나쁜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요나답을 묘사하는 것인데 그 요나답이 꾀병을 부려서 다말을 유인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꾸로 암논은 왜 그러면 동생을 빨리 취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면 율법이 그걸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8 장에 보면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취하지 못하도록 혹은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율법이 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암논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우려병이 들 정도였다면 '이거는 금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은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답이 알려준 대로 그대로 이제 진행되어 가려고 하죠. 그래서 6절 이하에 보면 요나답이 알려준 대로 그대로 암논이 실행해 가고 있습니다. 나쁜 거 아닌데 율법이 그걸 금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요나답이 알려주는 대로 갑니다. 꾀병을 부렸지만 아프다라고 하니 아버지가 찾아왔고 아버지 다윗에게 요청을 하고 그 요청을 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그대로 다 들어 줍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 다음 문단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다윗은 철저하게 이용당합니다, 아들의 범죄에. 그래서 아들의 욕망을 들어주는 통로가 되죠. 물론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순수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계속 이용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씁쓸한 맛을 남기죠. 결국 아버지 말에 순종한 다말이 암논을 찾아가고 그리고 가서 과자를 만들고 인제 과자를 이제 쏟아 부어 놓지만 사실 다말이 암논이 먹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자가 목적이 아니라 예 동생 다말을 취하는 것, 자신의 욕망을 해결하고 싶은 그게 바로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동침을 제안을 합니다. 참 우습죠? 예. 구절에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말에게 침실로 들여오게 하고 침실로 들어가서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11 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욕망을 표출하는데요. 음 암논이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는 모습 그리고 그거를 성취하는 모습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한 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사람에서 굉장히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사적 공간에서 범죄가 일어납니다. 다윗도 자신의 침실 안으로 끌어들였고 데리고 왔고 암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여인을 취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정상적인 혼인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혼인 관계 밖에서 외도를 하는 것이죠. 부도덕한 행동을 합니다. 세 번째는 피해를 입은 여성이 굉장히 큰 슬픔을 경험합니다. 우리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세바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했고 그리고 자신의 처녀성을 잃은 것에 대해서 다말은 인생에 애통해 합니다. 그리고 더 이제 아픈 것은 두 경우 모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쵸? 예 처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어린 아기가 죽었고요. 나아가서는 이 암논이 죽게 됩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죽게 됐죠. 그러니까 두 사건의 결과는 둘 다 다윗이 아들을 잃게 되는 그런 유사성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범한 죄의 영향력이 아들에게 흘러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아들이 유사한 범죄를 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앞선 세대의 잘못된 모습이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무서운 이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동침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다말이 거절을 합니다. 히브리어의 no,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no" 이렇게 되는, 번역할 수 있는 말을 4 번이나 써요. "아니다. 그거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 계속 이제 그렇게 설득을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다말은 두 가지 차원에서 설득을 하는데, 하나는 "그게 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이 금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율법이 금하다." 이런 말을 쓰지는 않지만 "행하면 안 되는 일이야. 그건 어리석은 일이야."라는 말은 율법이 그걸 금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한 차례는 뭐냐면 "네가 그걸 하고 나면 끔찍한 결과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녀를 성을 잃고 내가 너를 강간당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디를 가겠냐. 내가 결혼이나 할 수 있겠냐. 내가 이렇게 평생의 수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냐." 고대 세계에서 이제 처녀성, 그러니까 순결을 잃어버린 여인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더 나아가서 "너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고 다닐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발이거든요. 우리 사무엘상 25 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었죠. 다윗에게 어리석게 대항했던 사람. 그의 아내가 이제 아비가일이었고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근데 그런 "어리석은 자 나발이 될 거야. 이스라엘의 나발이 될 거야."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사실 맞죠. 끔찍한 결과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율법에 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에 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서 이야기했듯이 암논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욕망을 이기지 못하죠. 자신 안에 있는 그 욕망을 다말의 설득으로 꺾지 못합니다. 이게 참 아쉽고, 이게 늘 우리에게 있는 딜레마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욕망 사이에 '어떤 걸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딜레마가 우리에게 늘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욕망을 이룸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결과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욕망을 이기지 못했던 암논은 그 이 선택, 이 어리석은 선택으로 말미암아 끔찍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이제 다음 단락에서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내가 하는 선택의 경향성들이 내가 어떤 삶을 추구하느냐, 어떤 삶을 추구해 왔느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여기는 참 생각해 볼 것이 꽤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욕망을 다 분출하고 다 해결했습니다. 억지로 동침했습니다. 근데 15 절에 나오면 이제 그렇게 취하려고 했던 동생 다말이었는데, 취하고 나니 마음이 싹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5 절에 보시면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한지라." 이렇게. 전에는 사랑했는데 이건 사실 이 사랑은 취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인제 미워지는 거죠, 취하고 났더니.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죠. 저는 심리학자가 아니어서 심리학자들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취하고 싶었던 여인이었는데 딱 취하고 나니 마음이 싹 바뀌어져요. 왜 이런 마음은 어떤 걸까? 사실은 취하고 나니 이제 정말로 자신의 욕망을 풀고 나니 '별거 아니네. 이건 뭐' 그런 생각이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깐 게 뭔데? 네가 그렇게 비싸게 굴었어. 네가 나의 말을 거절했어." 이런 감정들이 그의 안에 있어서 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은 자신의 잘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죄책감 혹은 수치감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그의 안에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말을 계속 보고 있자니 죄책감이 밀려드는 거죠. 그래서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미움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두 가지 차원에서 이 미움이란 말을 저는 설명해 보고 싶은데요. 네, 정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내쫓아요. 미운 마음이 드니까 내쫓겠죠. 그 애통하는 다말은 굉장히 애통해하는데 만약에 율법의 규정을 따져보면 혼인 전에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 남자는 그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벌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율법의 규정인데 암논은 그렇게 하지 않죠. 쫓아냅니다. 다말이 네가 나를 강간한 것도 나쁜 짓이긴 한데 지금 나를 이렇게 아무렇게 하지도 않고 쫓아내 버린 나를 버려 버린다고 하는 것은 더 큰 죄악이야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거는 더 큰 죄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암논은 어떻게 하냐면 종을 시켜서 이제 "쫓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은 이 계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이건 이제 히브리어 보면 이걸 내쫓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 절에 이 계집을 내게서 내보내고 문빗장을 지르라 문 닫아 버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굉장히 모욕하는 말이죠. 그렇게 자기가 욕망에서 끌어들여 왔는데 이제는 내쫓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쫓김을 당한 다말은 애통해하죠.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묘사하고 있고 당시에 처녀들은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이제 그게 이제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가 입는 인제 그런 규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인제 장식이 풍부한 의복이라 그래요, 채색 옷이. 근데 이제 고대 세계에서 결혼을 하기 전에 여인들이 채색 옷을 입었는데 사실 이거는 처녀다라고 하는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 내가 처녀 순결한 몸을 지니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거라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옷을 찢죠. 왜? 처녀성을 잃어버렸으니까. 그것도 자신이 원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완력으로 당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어 버리고 죄를 뒤집었습니다. 이것은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 아픔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었습니다. 내가 이 슬픔을 당했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힘이 없는 다말이 힘이 강한 암논을 상대해서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분함, 자신의 이 슬픔, 이 수치를 묘사하고 표현해 내는 표출해 내는 방식입니다. 사실 지금처럼 뭐 그런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물론 이제 성경 안에서는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이 권력이 인제 자리 잡고 있는 왕실 안에서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제 20절 이하에 보시면 집안 사람들의 이제 반응들이 나오는데 압살롬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형 암논에 대해서 복수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는 미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잘잘못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침묵하고 있는 사실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다음 단락에서 알고 있듯이 죽이잖아요. 그게 그의 마음속에 미움이 자리 잡은 것이죠. 거꾸로 그러면 이러지 않았어야 됐다면 다윗이 뭔가를 했었어야 됐는데 다윗은 분노할 뿐입니다. 다윗은 분노해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분노만 해요. 다윗이 뭔가의 조치를 취해야 되죠. 왕이잖아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불러서 잘잘못을 따지고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렸어야 됐습니다.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뭐 벌금 잠깐 내는 것 말고는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그랬기 때문에 철저하게 징계를 해야만 백성들에게 체면에 서고 통치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그런데 다윗은 분노할 뿐입니다. 왜 그랬을까? 어쩌면 오버랩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도 유사한 죄를 졌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왜 그랬느냐?"라고 했을 때 암논이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 다윗은 할 말이 없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그것이 오버랩돼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왕실 안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것도 저기 막내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분신과 같은 첫 번째 장남 아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다른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그의 범죄는 곧 자신의 범죄일 수 있고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이 성범죄, 왕실 안에서 일어난 이 성범죄를 감추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지 모릅니다. 물론 감춘다고 해서 감추어지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다윗은 아마 그래서 분노만 했을 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판단력이 흐려졌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게 인제 제 영향력이고 아주 우리의 아픈 지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몇 가지 좀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돼요. 이게 시간이 지나서 '우연처럼 일어난 거 아닌가.'라고 하지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의 고개를 넘어서라도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렵게 들어야 돼요. 특별히 "너희가 죄 지으면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좀 들여야 됩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생각은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성분이었던 다윗에게 행했다면 우리에게 행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요, 제 영향력이요. 내가 지은 죄는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영향력들이 내 삶에서 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다음 세대들을 그 영향력 아래에 가두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세대를 넘어갈 수 있으니까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내가 욕망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이 제 영향력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욕망에 기울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말의 말, 율법에 근거한 다말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충실하게 이행시켜 줄 요나답의 말을 들어봤잖아요. 그 결과들 가족에겐 상처를 남기고 다말의 인생에게는 쓸 수 없는 수치를 남겼는데 무엇보다도 자신의 죽음으로 이끌어갔죠. 그 욕망이 결국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어간 거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욕망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에 대한 신중함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인데 다윗은 무기력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만약에 다윗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였을까요? 아닐 겁니다. 적절하게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미움으로 자리 잡고 그 미움이 복수극으로 가는 거거든요. 죄를 묵인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잘 다루어야 돼요. 특별히 내 아이들의 잘못이라면, 특별히 그것이 묵인하지 말아야 되는 거라면 반드시 다루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후반부 내용 볼까요? 인제 23 절부터 39 절까지인데 본문이 뭐 아주 복잡하거나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게 무게 있는 이야기이긴 하죠. 요렇게 이제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게 이제 세 단락, 암논을 죽이는 장면, 살해 장면을 보고 살아서 돌아오는 왕자들 소환 장면, 그리고 이제 그 후기로 압살롬이 이제 그술에서 지내고 다윗은 그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장면, 그렇게 이제 세 가지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 첫 번째 인제 대목은요. 23 절부터 나와 있는 것인데 다윗에게 내가 아버지 내가 양털을 깎습니다. 그러니까 그 축제를 하는 거거든요. 고대세계 양털을 깎는 날은. 네. 이제 사무엘상 25 장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고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를 초대하려고 합니다. 오셔서 신하들 데리고오셔서 "함께 가서 이 축제에 오신 좀 제가 초대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음 근데 다윗이 거절하죠. 근데 압살롬은 다윗이 거절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먼 거리거든요. 그리고 그 먼 거리까지 가는 동안에 왕이 가는 동안에 왕실을 비워두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왕이 움직이면 왕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신하들까지 다 따라 움직이니까 이 거대한 조직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다윗은 당연히 안 갈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이 그러기 때문에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예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듭 요청을 해요. 왜? 명분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아버지가 안 오세요? 아버지가 안 오면 그럼 형분해 주세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여러 번 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청하니까 사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맏아들 암논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건 명분을 얻으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전에 와서 형들을 먼저 다 초대를 하거든요, 형제들을. 형제들을 먼저 초대했다라고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들을 청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청했다라는 말이 반드시 그 아들들이 올 거다 안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걸 장담하지는 않죠. 하지만 그 아들들을 청하고 그 아들들이 다 같이 오려면 특별히 암논이 오게 하려면 아버지에게 가서 먼저 청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은 아들을 암논을 초대하려고 하는 명분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왕자들을 다 보내요.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범죄에 이용당하죠. 앞단에서는 암논이 다말을 범죄하는 데 강간하는 데 이용당했다면 여기에서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데 다윗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게 계속해서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데 범죄에 이용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압살롬이 이제 실행에 옮기는데요. 종들을 시키잖아요. 근데 종들에게 압살롬이 하는 말 28 절에 보면 "너희는 암논에 이렇게 쭉 해 가지고 죽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은 그러니까 왕실의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었거든요. 우리 이제 사무엘 1 장에 아말렉 소년이 그렇게 했었고 4 장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장관들이 이제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종들은 압살롬의 설득을 듣고 그 설득당해서 결국 명령대로 죽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왕자들은 혼비백산으로 떠나가죠. 어 아들들이 인제 양털 깎는 데 갔는데 막 흩어졌고 근데 소문이 들리기는 "모든 왕자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들리죠. 왜냐하면 다 도망갔으니까 거기 아무도 남아 있지 않으니까 '어 설마 다 죽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왕자들이 다 죽었다." 물론 잘못된 정확하지 않은 소식이긴 한데 그 소식을 딱 전해 들은 순간에 아버지 다윗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의복을 찢고 땅에 들어 누웠습니다.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 슬픔을 표현하는 정통적인 방식입니다. 아까 우리 담화를 했던 거와 유사하잖아요. 순간에 다윗의 머릿속에 뭐가 스쳤을 것 같으냐면 나단 선지자가 말했던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을 처럼 보입니다. 그쵸. 그것이 자신의 마음속에 사무치게 뼈가 저리게 아마 이런 말들이 생각이 났을 텐데요. 옆에 있던 요나답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왕이시여 다 죽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 안 죽었을 겁니다.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2년 전부터 압살롬이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우리 앞에서 요나답이라는 사람을 묘사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물론 우리 이제 개역 개정의 성경은 그게 이제 "강교하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지만 사실 이게 이 지혜로움이 다른 방식으로 또 한 번 표현되는 거거든요.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암논을 죽일 거다.'라고 하는 압살롬의 계획을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이거는 은밀하게 준비를 했을 텐데 사실 그게 요나답이 가지고 있는 능력일 수 있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요나답이 알고 있었으면 막았어야죠. 그죠? 요나답이 알고 있었다면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막았어야 했는데 그는 다시 또 암논의 친구이긴 한데
또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기회주의자처럼 요나답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나답의 말이 맞았고 왕자들은 이제 살아서 돌아오는데 사실은 형이 죽는 걸 보고 그리고 그것도 형제 간에 유혈 사태가 일어난 거라서 얼마나 비탄에 빠졌었겠습니까. 그래서 돌아오는 왕자들도 울고 그걸 보고 있는 왕도 신하들도 모두 다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결국 복수가 진행이 됐어요. 하지만 이 복수가 압살롬이 행한 이 복수가 남긴 게 뭐예요?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사실은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사건이 일어난 강간이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사법적인 정의를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해결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신은 그슬로 도망가야 되는 아버지가 두려워서 그슬로 도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윗은 슬픔에 빠집니다. 네, 그술은 이제 할아버지 나라고 엄마의 나라이긴 한데 그래서 인제 도망가게 돼요. 그술은 제가 사진을 먼저 보여 드릴까요? 예. 보시면 갈릴리 바다 오른쪽 위에 그술이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가 인제 바로 음 붙어 있는 나라였고요. 근데 인제 생각해 보시면 다윗의 입장에서 암논이 죽었으니까 차기 인제 승계를 하게 되는 사람은 압살롬이 되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다윗의 둘째 아들이 길르압이거든요. 길르압이라고 이제 앞에 등장을 하는데 사무엘하 인제 등장을 하는데 근데 왜 이게 형 암논이 죽었으면 당연히 이 순위는 길르압 그다음 순위 길르압이 돼야 되는데 '왜 길르압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성경에 계속해서 압살롬을 차기 왕이라고 그리고 있고 실제로 15 장에 가면 그러고 있거든요. 길르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기록 외에 다른 기록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추론할 수 있냐 면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하나는 일찍 죽었다 그가. 13 장에 이 유혈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죽었다. 어떤 사고로 인해서 혹은 병들어서 그렇게 추론할 수 있고요 하나는. 또 하나는 음 다윗이 예 인제 이게 나발의 상속자 학자들은 이 친구가 나발의 상속자로 계수되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라압은 아비가일 그러니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부인에서 태어난 자식이거든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죽었고 그 아버지를 대를 이어서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그 나발의 상속 그 집안으로 가서 거기를 이제 상속받게 되었을 거다. 그러니까 차기 왕자권에서는 멀어졌을 거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엘로서 다윗이 이 아들을 낳았고 그래서 인제 아비가일은 처녀가 아니었잖아요. 이미 결혼한 사람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솔로몬을 생각하면 또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사실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둘째 길라압이 나오지 않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알려주지 않아서 이 정도만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여 드렸고요. 그래서 그술로 도망갔는데 다윗은 큰아들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리고 셋째 압살롬에 대해서 그리워합니다. 죽은 아들에 대한 슬픔, 멀리 떠난 아들을 향한 그리움이 다윗의 마음에 사무치도록 만들고 그술에서 이제 압살롬이 3 년을 보냈기 때문에 그 3 년의 시간 동안 다윗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겠죠. 자 그런 면에 있어서 하루아침에 모두를 잃게 되는 결국 제가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 그 죄가 혹독한 결과로 다윗에게 돌아옵니다. 하루아침에 2 명의 아들을 다 잃게 되는 그 아픔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일 혹독한 대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재앙이 재앙을 부르는 거예요. 악이 악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안의 재앙을 오롯이 경험해야 되는 것 아들이 강간하는 것도 보아야 되고 아들이 살해당하는 것도 보게 되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것이 결국 죄가 그가 지은 죄의 결과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흔적을 남기고 무서운 재앙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교훈을, 그 메시지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깊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 싶고요. 두 번째는 '복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점입니다. 인연을 사귄 그 복수를 감행했지만 사실은 복수가 해결하지 않아요. 성경의 가르침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압살롬은 하나님께 맡겼어야 될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 결과는 모두에게 상처, 모두에게 더 큰 문제를 양산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죠. 물론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나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나에게 아프게 하거나 나에게 뭔가 이제 예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좀 엄중하게, 경고하는 말씀은 엄중하게,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은 신뢰를 하면서 좀 들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인과응보예요. 행한 대로, 다윗이 행한 대로 계속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우리아를 속여서 이용한 거잖아요. 거꾸로 아들들의 범죄에 다윗은 이용당해요. 행한 대로 돌아온다. 행위 보응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더 무서운 건 이제 처리하지 않은 죄. 암논이 행한 그 강간의 범죄를 다윗이 제대로 다루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압살롬이 자신이 왕처럼 실제로 법 집행을, 살해라는 법 집행을 한 거잖아요. 그랬을까? 그러지 않았을 거란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다윗이 다루지 않은 죄가 사실은 더 큰 재앙으로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파도 다루어야 돼요, 죄는.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아프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자꾸만 미루고 모른 척하고 묵인하고 하는 것이 절대로 적절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13장 쭉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주 어렵고 뭐 복잡한 내용은 없는데요. 중간중간에 어떻게 우리에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런 좀 잘 깊이 생각하셔서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14 장에서 뵙겠습니다.